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었는데요. 한 3, 4년 전에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지난주에 제가 원고가 짧아서 오늘 일찍 설교가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올리려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짧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기대한 게 아니라 저도 기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예, 오늘은 짧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길지도 않습니다. 예, 평균적인 길이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제 개역 성경에서 이 구절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죠. 예,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건 말씀이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성경에 말씀이라고 안 돼 있다. 그냥 어떤 정말 가슴속 깊이 올라온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성경은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태어나는 게 가장 큰 이슈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이슈죠.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좋은 책이 있으면 설교도, 전달도 주고, 좋은 전도지가 있으면 주기도 하고, 좋은 설교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구원이에요. 왜냐면 죽으면은 지옥에 가게 되니까, 구원만큼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또 그런 설교도 저도 들어봤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좀 들어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사실 많이 듣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이제 미국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 공부를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다른 한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또 개신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전의가 불타오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믿고 그 순간 구원받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원은 아주 오묘하고 어려운 건데 구원을 쉽게 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이단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뭘 해야 되지? 막 생각했는데 지금은 넘쳐나요. 할 게. 정말로 많이 넘쳐나요. 근데 이 구원이 목적인데 어떻게 지금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너무 교만하다. 근데 그렇게 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거는요,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평생 해야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한다. 고로 저 사람은 자기가 엄청나게 선한 행위를 이미 다 했다고 한다. 따라서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원은요, 출발이에요. 출생하는 겁니다. 출생한 것 자체도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죠. 이 중에서 출생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자라가는 것, 이게 정말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 태어나는데 이제 너희 태어났으니까 됐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아기를 안전하게 잘 낳고 산모도 건강하게 잘 낳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날까?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태어나고 나면요, 이제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이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가 먹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저희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 갖고 또 보게 되는데, 아이들 성장표가 있거든요. 소아과 가면 몇 개월째는 뭐 몇 킬로, 몸무게 몇 킬로, 키는 몇 센치, 이런 성장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주기마다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또 그 검진을 받습니다. 아이 영유아 검진을 받아요. 특별한 질병이 있나, 아니면 이제 질병 외에도 잘 성장해 가고 있나, 그래서 평균이 여기고 평균 범위에 들어가나, 뭐 이런 검진을 받아요. 예, 그래서 평균 범위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죠. 근데 좀 거기에 만약에 많이 못 미친다, 이게 상위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뭐 하위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부모가 좀 양육을 좀 더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이가 뭐 그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성장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좀 성장해 나가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는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어린 아기들만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른은 없고 아기들만 가득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이제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고 나면요, 그럼 이제 아이처럼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여기서 흉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 집에서는 막 서로 흉내내고 그러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기는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놀 때 막 갓난아기 흉내도 내고 그래요. 예.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처럼 말해야 되는데 갓난아기 흉내 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병이죠.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렇죠? 애가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처럼 말한다. 그건 병이죠. 뭔가 발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말한다. 아이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20대 중반인데 막 엄마 나 저거 사줘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남보기도 부끄럽지만 지금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든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들, 이건 뭐 좋은 교회건 나쁜 교회건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영적인 아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행동하는 건 영적인 아기 같아요.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11절에서는 내가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했지만 어른이 돼서 아이의 일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13절에서는 이제 13장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좋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요, 어린아기의 특징은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게 뭐냐?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요, 항상 육신적인 데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전 예전에 지금은 목회를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한국의 킹잼 성경 믿는 교회들이 좀 갈려 있잖아요. 진영이 좀 갈려 있어요. 다 합하면 100개 가까이, 100개 좀 안 될 거예요. 100개가 좀 안 되는 교회들인데 이렇게 한 20, 30개 교회가 교제하고 또 저기도 한 10교회가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갈려 있어요. 분파가.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게 다
연합을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주님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죠.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거고요. 아기들은요,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울어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요,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올 때도 있어요. 이슈가 없어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니고 기저귀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단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 본다는 이유로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아기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기적이죠. 첫 번째는. 또 만족할 줄을 몰라요. 항상 불평을 합니다. 식사를 해도요, 과자 사달라고 또 졸라요. 장난감 사줬는데 또 다른 장난감 더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거 또 사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신에게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해주지 않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있는 모임에도 또 참여도 안 해요. 누군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들과 같은 거예요. 불평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신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을까?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한다면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요,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불평.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평해야 되는지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법, 불평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불평해요.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항상 불평하고 뭔가 요구한다는 거죠. 피곤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요, 아이들을 돌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죠. 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인데요. 아기를 처음 낳고 아기를 바라볼 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난대요. 이해가 가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죠.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그게 또 장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신의 관심사만 얘기해요.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했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요, 서로 더 큰 것을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아이의 것이 조금이라도 크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왜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은 신경 써주고 자신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의 생각대로만 갈 수가 없어요. 아마 목회를 해보시면 이해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목사 입장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회를 인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잘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뜻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려고 하는 건 이거는 좋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섬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흥한다는 게 단순히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요. 똑같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목사들도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예를 들면 문서사역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도 있죠. 저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어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동일할지라도 사역에 대한 부르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막 선교에만 집중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또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에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죠.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문서사역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어떤 시간과 자기 금전을 드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좋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좋은 건데요. 다 나처럼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먹은 거고 난 나대로 생겨먹은 거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나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아요. 그렇죠.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이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5살짜리 아이 같은 기독교인인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건요. 이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줘야죠. 아이들 싸울 때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잖아요. 얘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하고 막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근데 들어보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장했다는 게 뭐죠? 성숙했다는 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서로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른들도 막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싸우는 경우에 나이는 먹었고 신체는 컸지만 그래서 성인이 되었지만 성숙한 건 아니죠. 성숙했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영적 아기들만 가득한 겁니다. 다른 사람만 비춰봐요. 말씀으로.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소용이 있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 말씀 읽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읽다가 다른 사람 생각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영적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요,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마귀에게 쉽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무슨 뭐가 이런 게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치인들로 인해서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최악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예는 더 많아요. 반대예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최악의 예를 들면 네로 황제 같은 경우 최악의 정치인이죠. 최악의 지도자인데요. 그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상 저는 가장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외모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지식, 교리를 아는 게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를 알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태도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춰보면요, 지난주에 저희 살펴본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을. 성장을 하려면요, 먼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죠. 아이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젖을 찾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생아를 낳게 되는데, 거의 한 100일 이상? 아마 100일 정도까지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자잖아요. 한 2시간마다 깨서 젖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저도 낳고 이제 그렇게 키워보면서 그 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더 와닿았거든요. 정말 막 필사적으로 사모합니다. 젖 달라고 울어요. 여러분 그러 보신 적 있어요? 성경 너무 읽고 싶은데 막 읽지 못해서 막 우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읽기 싫어서 운 적은 있을지 몰라도 읽고 싶어서 운 적은 없을 거예요. 아기들은요, 젖 달라고 막 울어요. 네. 조금 딱, 그것도 막 대단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딱 먹으면 배가 꽉 차잖아요. 그럼 딱 이제 만족을 하고, 젖병을 물리려고 해도 막 혀로 막 내밀어서 다시 안 해요. 그런데요,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가 울 때, 보통 졸릴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저귀 갈아야 될 때, 그 다음에 배고플 때, 이렇게 세 경우에 99%는 다 이 세 경우에 울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기 낳기 전에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런데요, 구분할 걸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게 됩니다. 기저귀 갈 때는 냄새가 나죠. 보면 알아요. 그럼 이제 졸릴 때인지 배고플 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고프면요, 입이 모양이 동그래져요. 뭐를 껴넣어야 돼요, 거기에. 예, 아무거나 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병을 딱 껴놓으면은 딱 만족을 하면서 쭉쭉 빨면서 배고픈 거예요, 그거는. 예,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기들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찾아요. 밤에도 젖 달라고 그래요, 밤에도. 낮에도. 일어나서도. 자기 전에도. 한낮에도. 젖을 먹어야 안심하고 잡니다. 그렇죠. 일어나서도요, 바로 젖을 찾아요. 일어나면 바로 젖 줘야 돼요, 아기. 방금 젖을 먹은 것 같은데 또 젖을 찾습니다. 2시간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생각나고 또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성경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몰래 사장님 보나 안 보나 보고 몰래 성경 읽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시간에 읽어야죠. 그리고 자기 퇴근하고 취미 시간에 또 다른 거 실컷 하면서 드라마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직장에 있을 때만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거 훔치는 거거든요. 그 사장이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산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시간에는 열심히 일해서 사장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영업자는 괜찮아요. 자기가 사장이면. 자기가 자기 성경 읽고 그래도 되죠. 근데 자기가 사장이 아니면은 자기가 사장이 자기를 고용한 거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렇죠. 훔치는 거예요, 돈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 어떤 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참 목회자였어요. 근데 지금 목회를 그만뒀는데 이제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해라 이랬는데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이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을 추천해 준 분도 욕을 많이 먹었고요. 네, 쫓겨나게 됐어요.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시간에 전도지 돌리면 어떡해요? 자기 시간에 전도지를 돌려야지. 근데 일하다가 휴식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 휴식 시간에 전도지 돌리면 안 돼요. 50분 일하고 10분 휴식 시간 주잖아요. 그럼 10분에 전도지 돌리면 안 돼요. 10분은요, 그 다음 50분을 위해서 또 쉬라는 거거든요. 그 시간엔 쉬어야 돼요, 같이. 다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하면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전도지 돌리면 되죠. 왜 일하는 시간에 왜 그렇게 해요? 하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시간에 쭉 일해야 되고요. 이렇게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시간엔 일하고 자기 개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죠. 자기 개인 시간엔 딴짓하면서 일하는 시간에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사모하고 읽은 말씀, 읽고 연구해서 쌓은 지식, 그대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별로 제대로 성경을 못 가르쳐서 성장하지 못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목사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강제로 말씀을 먹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쑥쑥 컸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막 유기농 이런 거 찾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게 다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아닌데 정말 유기농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도요, 본인들이 먹을 건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데 팔 거는 또 다르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근데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음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영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다 손에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먹기만 하면 돼요.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요, 이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요, 대부분 전 빈말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않아요. 정말 내 설교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설교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한 설교도 잊어버립니다.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설교였는데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진심은 아니에요. 예의상 하는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는 지난주 것도 잊어버리는데요, 자기가 재밌게 본 영화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10년 전에 본 영화도 기억에 남아요. 축구 경기도 기억에 남아요. 2012년 벌써 17년 전이죠.
지금 아마 40대 이상은요,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것도 토너먼트부터 누가 첫 골을 넣고, 16강 어떻게 올라갔고, 4강 어떻게 좌절됐고, 이거 다 기억에 남을 겁니다. 디테일한 게 기억에 안 남아도 누구에게 졌고, 누구에게 이겼고, 이런 거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누가 전반 몇 분에 어떻게 골을 넣고, 이런 거 상세하게 기억에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교는 기억나지 않는데 축구 경기는 기억에 남는 걸까요? 사모함의 유무가 그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축구는 내가 좋아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완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완벽하니까.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아이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험을 하는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날씨 좋을 때 가보면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기구에서 막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하는 팀이 가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요. 아이들을 한번 유괴해 볼 테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러기 전에 한번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봐라.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시작할 때 이제 부모가 아이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절대 여기서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실험 대상자는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자기가 평소에도 그렇게 가르쳤었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실험이 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입장에서 자신감이 넘쳐요. 어떻게 예상하시냐니까 아예 안 따라가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아이한테 가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친해져요, 금방.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하니까 서로 친해져요.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재밌는 거 있는데 거기 너 같이 갈래?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가요, 바로 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보고 막 경악을 해요. 바로 교육을 시켰는데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아이들은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저기서 저런 얘기하면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밀려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놀랄 게 전혀 없어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위에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를 좋아했다가 저 목사를 좋았다고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좋다고 했다가 저 성경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을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또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요,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나는 사람한테 안 배운다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주셨는데요. 바울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또 그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목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으로부터도 또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요, 서로가 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게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부분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그거보단 그냥 내 생각으로 일단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가 예를 들면 한 돈으로 치면 10만 원이 나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10만 원 손해가 나지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럼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성장했다는 또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 손해가 10만 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 1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그만큼 또 성장한 거예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저 지금은 다른 사람 거의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의도로, 혼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주의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저는 모르죠. 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형제님은 믿지만 형제님의 말은 못 믿겠어요. 그건요,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엔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엔진이 있는데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차가 있는데요, 차에 보통 다 엔진 들어있죠. 폐차장 가보면 어떨까요?
엔진이 있는 차도 있고요. 엔진이 없는 차도 있어요. 근데 엔진이 제대로 된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동 걸어보면 알죠. 폐차시키러 왔는데 멀쩡한 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조금만 고쳐가지고 막 또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팔고 그러잖아요. 시동 걸으니까 시동이 걸려요. 엔진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걸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뛰어갔을지 비어있을지 아직은 엔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엔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요, 믿음이 행위는 아닙니다. 믿음이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동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는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야고보서도 죽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죽은 사람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체실, 병원에 시체실이 있잖아요. 영안실. 시체가 잔뜩 들어있죠. 그 영안실에는.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의 몸이었던 것들, 육체들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이 없는, 아주 성경적인 표현까지 예로 들고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요, 가장 그 예화를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에 나온 예화를 쓰는 겁니다. 다른 예화나 막 다른 얘기하는 것보단 성경에 나온 예화를 쓰는 거예요. 야고보가, 일종의 야고보서가 하나의 설교라면요, 창세기를 예로 들고 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해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위를 보면. 그렇죠. 근데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럼 심히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자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자라면요, 서로 각각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서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믿음이 왜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베풀게 되거든요. 이게 성장의 증거예요. 사랑을 베풀게 돼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베푸는 법을 잘 몰라요. 서로 싸우기만 하고요. 그래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로 막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서로 싸워요. 어떤 데 가보면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작은 애가 큰 애 멱살을 끌고 막 올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게 되죠. 그렇죠. 사랑을 베풀게 돼요. 그렇죠? 어떨 때 또 서로 사랑을 막 베풀어요. 너 이거 먹을래? 언니도 이거 먹어 하고 서로 막 주고. 사랑이 성장한 거죠. 그만큼. 그런 중요해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합니다. 언제 믿음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좋을 때 잘 안 드러나요. 나쁠 때 드러나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안다. 인내로 기다리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믿음은요, 언제 빛을 발하냐 하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해요. 평온하고 좋을 때는요, 다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살아가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소화시키기가, 먹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요, 바로 핍박과 환난이에요.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죠.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한 자릿수 덧셈 배우다가 이제 두 자릿수 덧셈 배우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곱셈을 배우게 되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적으로도 두 자릿수 계산하다가 네 자릿수 계산하면 더 지적인 능력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목적으로 그런 막 산수를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역도 선수가 어떤 거 들까요? 가벼운 거 들까요? 아니요, 더 무거운 거 들어요. 그렇죠. 100kg짜리 드는 사람은요, 120kg짜리. 120kg 들면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140kg, 200kg 들면 만족할까요? 늘려요, 계속. 왜 그럴까요? 그렇게 늘려야 이 근육이 생길 수가 있어요. 힘이 세져요. 그렇죠. 육체의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거나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해요. 그럴 때 제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놔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 가서 무슨 욕을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의 자세죠. 다윗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줬어요. 누가 자기를 욕해도요 맞대서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욕해도 맞대서 욕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걸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알고 있으면 돼요. 판사가 딱 벌써 내 마음을 알았어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무죄한데 판사가 내가 결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검사랑 막 거짓 증인들이랑 잔뜩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우리나라는 판사가 판결 내리거든요. 미국은 배심원들이 판결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판사가 판결 내려요. 판사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누가 다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그건 안 좋은 상황이죠. 막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있고 나를 욕하고 있으면 그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맞대서 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상황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누굴 요즘 좋아하는지 청소년들 연예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요즘 유튜버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도 많은 유튜버.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자기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태어났고 좋아하는 건 뭐고 막 그런 거 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누구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알고 싶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뚫고 가면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실제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서 말한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봤자 실제 비행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수영을 못하거든요.
수영 교본은 있어요, 집에. 나중에 좀 공부하고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 물에 들어가서 배우진 못했거든요. 그럼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온갖 문제와 원수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갖 문제와 원수들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괜히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건요, 그 상황에서밖에 못 배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대단한 믿음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밖에 못 배운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선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슴 아프신 적 있죠? 구원받고 나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가슴 아팠던 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똑같아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탄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선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더 신뢰가 깊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계속 갈릴리 바다가 평온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배가 침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떤 게 제자들의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폭풍이 있었을 때죠. 평온할 때는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배가 뒤집히지 않아요. 폭풍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폭풍을 때로는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 거예요. 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제 쭉쭉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하기 위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고 싶어하지, 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안을 치우기보다 어지럽히는 게 보통이죠.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는 법을 몰라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계속 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할 겁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준다면 아이는 결코 그 일을 배울 수가 없죠.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이도요, 계속 막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무슨 초콜릿 달라, 무슨 잼 달라, 꿀 달라 그러고 설탕 퍼먹겠다 그러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거 계속 달라고. 줄 수 있죠. 조금은 줄 수 있어요. 밥 대신 아이의 꿀만 먹겠대요. 설탕만 퍼먹겠대요. 그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아기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발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고요, 여러분이 평생 영적 아기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오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더 인용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큰 유익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한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와, 저 목사님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저 교회 사람들 다 성경 많이 아는구나. 이런 거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바른 성경 믿는구나. 와, 다른 교회들은 다 변개된 성경 쓰고 카톨릭 계열에서 나온 사본 쓰고 그러는데 저 교회는 다른 계열에서 나온, 바른 사본에서 나온 바른 성경 사용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요, 피곤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지식에 감동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이 났어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잘못된 걸 막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도 고장났고 머리도 고장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 세상에게는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요,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환란에 관한 교리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천전주의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술집에 있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사는 곳에 독립침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우리 지역에는 독립침례교회가 없지? 그러니까 난 그냥 술집에 가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것에, 자신이 살고 죽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너무 괴로운데, 너무 외로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궁금했다면 사람들 다 교회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게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니, 돈이 있으면 다 좋죠. 돈이 없을 때도 막 기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아, 부담돼,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감동하고 싶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 누가 은혜 안에 있는 줄 아세요? 성경 구절 막 쫙쫙쫙 암송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전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어떤 목사 중에요, 성경을 암송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암송을 해요. 그렇게 암송하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그런데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방만 해요. 그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들을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 그럼 이상한 성경 암송하나? 킹제임스 성경을 암송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한쪽으로는 본받고 싶고 다른 쪽으로는 본받고 싶지 않아요. 네, 도전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계획이, 아, 뭐 몇백 구절을 암송하고 이런 계획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3만 구절 이상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계획 다 꾸겨버렸거든요. 이거는 너무 초라하다. 그렇죠. 중요 구절 뭐 150개를 암송하고 막 이런 계획 세우고 있는데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욕만 해요. 설교 제목이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런 제목이요. 근데 그 누구누구가 누구냐면 성경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기가 봤을 때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 사람이 왜 가짜고 뭔지 이런 거 설교하고 있어요. 아닌 설교도 있지만 그런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성경을 나도 다 암송하고 싶지만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누구누구의 무슨 정체를 파헤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원해요. 어떤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일까요? 성경 줄줄줄 암송하는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전 여러분이 다 성경 줄줄줄 암송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성경을 다 암송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다 암송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이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다만 그 성경을 줄줄줄 전체를 다 암송한다고 해서 은혜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하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지 않나? 이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닌 사람 많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은혜 안에 있구나, 부럽다, 이런 마음 갖게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일하러 갈 때 다 죽을 맛이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왜 불평과 불만이 없는 줄 아세요? 일하러 가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 또 세금도 내고요, 내가 또 교회도 부양하잖아요. 그래서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어렵긴 하지만 쉽다는 건 아니에요. 일이 다 어렵죠.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도 찾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뭔지, 아담 이전의 지구에 누가 살았는지,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 해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있을까요?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뭐 어땠는지 이런 거 관심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은요, 유대인이 대환란 때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복음을 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비판이나 하고 있고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 막 비판을 해요.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딱 보니까 이 교회에서 누구누구는 뭘 잘못하고 있고 보인대요. 그거 다 보여요, 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데려와서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컨설팅 받으면 대부분 정확하게 나와요. 누구누구는 뭐가 문제,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딱 보면 다 보여요. 다른 사람은 내가 좋아가지고 비판 안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눈에는요, 나의 부족한 점 다 보여요. 근데 왜 그 사람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잘 지내지 못한다면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잘못 전하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요,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진리를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엉터리로 진리를 전해놓고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막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걱정하죠. 막 12시에 들어놓고 부모님은 막 걱정하고 있어.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니? 걱정하는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시죠? 지금 돌아가시면 바로 지옥에 갑니다. 이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뭐 옷걸이 같은 걸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간증해요. 자기가 옷걸이로 맞고 핍박을 받았다고. 자초한 거죠, 그거는. 좋은 말로 복음을 전했어 봐요. 부모님이 그러시나. 늦게 들어와 놓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전하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면요, 다 얻어맞죠.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진리를 전한다면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저 소리만 지르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적만 하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뒀죠. 욕했죠. 아, 저 사람은 세리들, 매국노들이잖아요.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또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다. 욕했잖아요. 예수님 친구가 되셨어요. 왜 친구가 되셨을까요? 좋아서 친구가 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같이 친해지고요.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같이 죄는 짓지 않으셨죠. 친해지셨어요. 친근하게 대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세리와 죄인, 창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너무 불친절한 분이지만 그래도 교리는 바르니까 난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와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균형을 이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지식 안에서도 성장하고요. 은혜 안에서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길게 읽어볼게요. 무슨 그 본문인지 아실 거예요. 24절부터 34절까지 읽으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건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교도들은 항상 이게 관심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래서 이교도들의 성전인 백화점에 가보면 그런 걸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다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갑니다. 영양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두면요, 그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백합은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때 고난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럼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쁜 환경도 주셨어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꽃을 피우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요.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섯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요, 그분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나쁜 환경을 주셨으면 나쁜 환경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주님과 다투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주님을 대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방해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정말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마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은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